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보니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죄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 혹은 구속사 그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쭉 펼쳐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에서 시작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보면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2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혼자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당대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또 신앙을 이어받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4대째 요셉과 유다의 하나님까지 쭉 내려가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 삼아 하나님 잘 섬기고 온 백성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고 아이고 4,000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어서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4,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게 뭐가 있나 싶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한 사람 선택해서 시작하시는데 시작이 거창하게 시작되면 아이고 우리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고 말겠지만 한 사람 선택해서 시작하신다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나 한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먼 옛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나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길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한 가문을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일에 그 한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그 이집트를 요람 삼아 고센 땅을
거기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키워내는 건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막 이루어져 가는데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뭐하러 애굽 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다. 결과적으로 이집트 갔잖아요. 그리고 참 종생활하던 그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 살만한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니. 감옥에 들어간 어려운 세월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참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파라오의 측근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이 파라오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파라오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종살이 끌려가고 왜 내가 옥살이 가야 되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의 과정 중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힌트는 줘. 힌트는 줬는데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힌트를 줬어. 장차 형들의 뱃집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형들이라도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고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부모 형제들한테도 부모 형제라도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한자로 세워주겠다. 힌트는 줬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건들이 갖는 의미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 섭리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돼. 착착착착 이게 이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바꿔서 선을 만들었습니다. 악의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줘. 당신은 사울 뒤에 복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의 지혜를 주셨죠. 당신은 참 사울 뒤에 참수를 당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해몽을 해주는데 요셉이 무슨 꿈 해석하는 걸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 그 영감을 주는 거지. 그런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진짜 그대로 돼갖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돼가지고 나가면서 얼마나 고마우니. 요셉아 너무 고맙다. 네가 해석해준 대로 내가 복직하게 됐으니까 내가 나가면 네 억울한 걸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래 요셉도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나가면 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나 얼마나 지금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이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신 부탁을 했는데 아이고 나가가지고 복직되기 막 이제 일제를 막 하다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따라 요셉을 가만히 잊어버렸어. 그러니 요셉은 이제 소식만 기다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됐어요. 나의 억울한 걸 다 해명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석방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통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2년 세월이 지나버려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2년이 제일 힘들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그 희망을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때 나 구명해 줄 거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산돼. 제일 힘들고 캄캄한 세월이 됐을 건데. 그런데 만 2년 지나 파라오가 또 꿈을 꾸는데 튼실한 소가 7마리가 있는데 빼짝 마른 소가 와서 그 튼실한 소를 잡아먹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튼실한 이삭 7이 나오는데 빼짝 마른 이삭 7이 와서 삼켜버리네.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알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두 번이 겹쳤으니 이삭 꿈이 아니다. 나중에 요셉이 해몽해 주죠. 두 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기로, 그 일을 하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을 겹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두 번을 겹쳐서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을 겹쳐 보여준 겁니다. 요셉도 꿈을 두 번 겹쳐 꿨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두 사람이 동시에 꿨으니까 두 번 겹쳐 꾼 거나 마찬가지지. 파라오도 두 번을 겹쳐 꾸었으니 이거는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확정하셨다는 표시로 두 번을 겹쳐 꾸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아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파라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꿈인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식사 자리마다 시중을 듣는데 왕이 고민을 하고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때 딱 요셉이 생각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 나 감옥에 있을 적에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좀 불러다가 들어보십시오 하고 그때 파라오에게 요셉을 청거를 하는 거지. 그러니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섭리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좀 석방시켜 주세요. 그러면 왕이 참 기분 좋을 때 그러면 그러라구나. 석방시켜 줬으면 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석방되면 어디로 가요? 잘 가면 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잘 가면 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럼 요셉은 다시 고향 돌아가면 목동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 형들 등살에 참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또 똑같이 보낼 텐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참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그 2년 때문에 파라오가 요셉을 제일 필요로 할 적에 다른 때도 아니고 딱 그때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오늘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런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2년 아니라 20년 걸려도 못해. 감옥에 있는 요셉이 무슨 수로 총리가 20년 아니라 200년 걸려도 못할 일인데 그 2년 세월이 또 지나고 보니 200년 걸려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참 캄캄한 터널을 들어갈 적에 왜 이렇게 캄캄한 터널로 들어갑니까? 참 그 터널 들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산 하나를 관통해버린 거예요. 산 하나를 그냥 뻥 뚫려서 관통하고 지나와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터널이 없었으면 차를 몰고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차를 몰고 산을 어떻게 올라가 산을 어떻게 넘냐고요.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산 하나를 넘어와 버렸어. 산 하나를 관통해 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힘으로는 꿈도 못 꿀 일들이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캄캄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 걸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철석같이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시간이 와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라.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라. 신앙의 인내를 가져라. 이거는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져라. 참는데 그냥 참는 게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따라 합시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소서.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소서 기도하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소서. 그것도 빨리 주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서 빨리 주소서 그러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오래 참는 열매를 주소서.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 섭리의 믿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참 어떻게든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 이집트는 지혜로 유명한 나라, 이집트는 지혜로 유명한 나라지. 지금도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지어놓은 거 보면요, 도대체 그 조선에서 어떻게 지었을까, 저걸 몇천 년 전에. 지금도 현대공학으로도 이거 지어내기가 쉽지. 그 큰 돌을 다 깎아가지고 탁 쌓기만 해요. 그 안에 또 다 구조물이 있어. 다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파라오 무덤이 있고, 공간이 있고. 기가 막히게 세운데, 어떤 사람은 이건 외계 문명이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은 알 수 없는 초고대 어떤 문명들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집트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국의 무능.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이집트의 그 지혜로도 다 풀 수 없는 문제,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또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알 수 없는 섭리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세계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국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돼. 그 오만한 제국이 감옥에 갇혀있는 한 히브리 청년에게 의지해요. 그 제국의 미래를 감옥에 갇혀있던 한 히브리 청년에게 의지해. 그 청년은 다른 청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해 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한 히브리 청년에게 그 오만한 제국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해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요셉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7년 대흉년 동안에 20%씩을 곡식을 쌓아 놓으십시다. 얼마나 풍년이 들어버렸는지 20%씩만 쌓아놔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7년 대흉년이 오는데 그때 쌓아놓은 거 가지고 이집트도 살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총리로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가만 보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되어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또 없으니 네가 바로 총리를 해라 해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 인장 반지를 이건 결제권, 반지에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결제한 인장 반지를 꺼내다가 아예 요셉에게 줘버리고 다 전권 위임해주고 빛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형들이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의 옷을 입었는데 그나마 종의 옷도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죄수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 높이 들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런 애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요셉이 사진 얼마나 멋있게 또 누가 그림을 잘 그렸나.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죄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7년의 대흉년이 오지만 그거를 다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는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권능의 상징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막 범람을 하는데, 나일강이 범람할 때 상류부터 좋은 기름진 흙을 막 품고 와가지고 하루에 삼각지에다가 쫙 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범람이 한번 하고 있고 나면 땅이 얼마나 기름져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파라오는 다 노예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수십만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그 범람한 땅을 다시 다 정돈하고 다시 또 농지를 구획해가지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지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관계사업을 통해서. 그래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주변 모든 나라의 곡창지대 역할을 감당하니 주변 나라가 다 흉년 들어도 이집트는 항상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7년의 대흉년이 와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파라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7년의 대흉년이 와가지고 나일강도 말라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7년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여호와의 영이 충만됐어요. 제국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감옥에 와 있던 한 히브리 청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했던 그 청년 앞에 제국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지혜로만 안 됩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꺾일 수밖에 없고 제국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해. 우리 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백하시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 써주시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거기서 또 장가도 가요. 파라오가 결혼을 시키니 너는 사분한 반해야다. 너는 많은 민족을 살리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장가를 가는데 참 거기서 참 이집트의 유명한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요. 아들 둘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 므낫세란 말은 모든 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까지 내 고통스러운 모든 과거의 힘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기억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술 맡은 자가 그때 요셉을 기억했어. 그때 파라오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요셉 있지 하고 요셉을 기억했어. 기억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은 기억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므낫세 은혜를 주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 주시니까 힘들었던 일 다 잊어버려. 기억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창성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이름을 지었는데 마침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부모 형제라도 절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요셉의 꿈보다 더 귀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그 세마포 또 몇 년 있으면 다 벗어야 돼. 다 곧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영광.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영광 영원하겠냐고. 얼마 있으면 또 다 요셉도 죽어. 다 그 세마포 옷은 없어져 버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꿈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부모 형제라도 절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가 돼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 귀한 꿈을 주셨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더 귀한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파라오 앞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세마포,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고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야 로또 1등 되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자는데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7번, 12번, 25번 막 불러준다. 그래 꿈에 깼는데 잊어버렸어. 또 그거를 꿈에 돼지가 나오면 좋다. 꿈에 똥을 밟아버려야 좋다. 꿈에 그냥 큰 홍수가 나를 덮쳐버리면 좋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로또 꿈도 좋지만 또 당첨되거든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꼭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좋게 먹어야 당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 꿈도 좋지만 예수 믿는 성도,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내가 주님 얼굴을 뵙게 되길 원합니다. 요셉의 꿈보다 더 좋은 꿈 아니요. 영원한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요셉의 세마포는 몇 년 입다 벗지만 성도가 받을 세마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파라오보다 더 좋은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친히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니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요셉보다 더 귀한 꿈 받았으니 그 꿈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